6장 28절입니다. 우리 28절, 2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그냥 읽으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을 하면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이 일하실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만이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믿음하고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같은지 다른지 우리는 깊이 살펴봐야 돼요. 정말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믿어.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런 내가 생각하는 믿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그와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될 정도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전혀 다른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믿는다, 나는 성경 믿는다 하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인가? 우리는 깊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은 뭔가?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 당신이 나서서 예수를 믿게 하는가? 그는 분명히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이걸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든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해요. 불교하고 가톨릭은 아주 가까이 붙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들이 서로 다르지 않아요.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할 수 있고 제사도 지내고, 그럼 불교하고는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왜 하필 기독교 교회 당신만은 이렇게 배타적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 악한 영적인 세력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이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가? 우리가 남녀간에도 사랑을 하면 말을 합니다. 난 당신하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내가 살림살이도 내가 다 하고 당신 손도 물도 안 묻히게 하겠습니다. 거짓말이지만 내가 믿는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고 몸을 아파하고 그러면서 생활을 해요. 세상살이에서의 믿음도 내가 믿으면 여기에 내 삶의 행동이 따라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진실로 믿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를 믿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는가? 이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진실로 믿으면 나에게 어려움이 오든, 내게 질병이 오든, 나에게 가난이 오든, 나는 이 말씀만 딱 붙잡고 하나님 저 평안합니다 하면서 걸어 나갈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진실로 못 붙잡기 때문에 내 행동이 먼저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살이에도 다른 사람이 다 날 욕을 해도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 말 한마디 듣는 게 정말 그 사람에게는 힘이 되고 큰 기쁨이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참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그들이 보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하는데 이걸 진짜 믿는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예수님, 그분을 믿으니까 가장 기뻐하는 게 이 말씀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담이 왜 실패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자기 생각으로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서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막고 있는가,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정말 이 세계가 쉬운 세계가 아닙니다. 내가 믿으면 되지,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아멘, 아만,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다 못을 받고 붙들리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제 또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0페이지입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게 이제 믿을 수 있는 전제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모든 것들도 하나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 일이시니까.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어린아이는 뭐 어차피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는 이야기는 우리 보고 지금 하시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가 아닌 우리 보고 그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자, 어린아이의 특징을 보면은 부모가 먹여주지 아니하고 챙겨주지 아니하면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자기의 삶이 그 부모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엄마를 찾고 또 돈이 없어도 부모님을 찾고 다쳐도 부모님을 찾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뭔 일만 있으면 엄마 부르듯이 바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내려놓고 그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살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한 몇 가지 이야기를 조금은 드리겠습니다. 예시적인 부분들입니다. 이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던 것은 고등학교 1학년 교회 갔을 때 처음에 이제 갔는데, 분명히 나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라 하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은 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남는 게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한번 더 드립니다. 첫 번째는 중학교 2학년 때 그 서리밭에 서리하러 가가지고 후레쉬를 확 비추가지고 고함을 지르니까 저희가 따먹으면 얼마나 따먹겠습니까? 놔두면 될 건데 도망가면서 그 딸기밭을 다 밟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마음에 남는 거예요. 이제 절도잖아요, 완전히. 물려주지도 못하고. 그거 한 개 하고, 할머니가 이제 치매 오셔가지고, 너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니까 할머니 이제 떼놓고 욕을 했던 거. 그게 저렇게 이제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서 또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가면 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 지은 죄가 사함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제 사함을 받았으면 기억이 안 나야 되는데 왜 자꾸 기억이 나가지고 내가 제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쭉 보는데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이 내가 너희 지은 죄를 다 용서했으니 이제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게 없다. 구약시대 때 보니까 죄를 지으면 이제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더라고, 양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그 꼴이잖아요. 죄를 분명히 지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여기에 제가 몇 날 며칠을 이제 여기에 못이 박혔던 거죠. 제가 궁금해서. 우리 3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다 들으면서 그때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설교 그 앞에 것들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는 방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이 마지막이라는데 이 말씀 좀 믿게 해주십시오. 저 이제 어떡하죠? 믿게 해주십시오. 진짜 어린애 같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믿게 해주지 않으시면 저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오늘 마지막이라는데 천국 지옥 하나님 꼭 좀 믿게 해주십시오.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저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잤어요. 제가 뭐 그때 기도를 알았겠어요? 뭘 알았겠어요? 그냥 이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 꼭 믿게 해주십시오. 내일 아침에 기쁨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진짜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제 일생일 때 그날처럼 그렇게 기뻤던 적이 없어요. 마음에서부터 막 뜨거워가지고 그게 한 3일 정도 막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친구들 보고 야 와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하나님 믿어. 이제 거기부터 제 신앙의 세계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을 하니까 이제 또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의 감동을 오셔서 성령의 감동이 오면 죄를 안 지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쁨이 딱 한 3일 정도 떠나고 나니까 똑같은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분명히 기뻤는데 내가 이걸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이제 이걸 이제 사단이 계속해서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 안에 그 뜨거운 감정들을 찾으려고 막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말씀이 들어오면 또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저는 참 이 육체의 기쁨이라는 걸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기쁘게 해주시면은 그게 감사한 건데 거꾸로 육체의 기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찾아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붙들면 되는데 큰 기쁨을 맛을 봐놓으니까 이제 거꾸로 신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기쁨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점쟁이들인 데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지 점점 봐달라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점쟁이들이 당신 하나님 믿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했던 참 어리석은 그런 거죠.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저를 참 끌어주는 분이 없어가지고 그게 참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죄를 짓고 그리고 내 말씀은 용서했다 하고 도대체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저에게
어려움이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인생을 한번 살아보니까 옛날에는 제가 도둑질을 하고 서리하고 할머니 욕하고 이랬던 것만 생각이 났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 삶 전부가 죄의 연속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내라는 존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만 내 육체가 있는 한 여전히 나는 죄 속에 있는 존재구나. 딱 이게 깨달아지면서 제 자신이 부인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그동안 믿었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영의 체험을 했다 했지만 여전히 내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하구나. 그 가늠한 여인처럼 그때부터는 제 자신이 하나하나 부인이 됐어요. 아, 이것도 믿으면 안 되는구나. 저것도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예수 하나님의 일이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이 첫 번째 한 일이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받게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제 간증처럼 저는 그 예수님이 흘린 그 피를 믿었기 때문에 저의 모든 삶 자체가 앞으로 살아갈 삶도 십자가에 이미 제가 못 박힌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자유로워지겠어요. 사람마다 느끼는 죄의 깊이는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 여성분들은 낙태한 부분, 이 살인죄에 많이 매이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남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고 했던 이런 게 또 마음에 확 맺히는 부분이 있고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그런데 아무 우리가 여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 내라는 존재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야기 하더라도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이미 믿음으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 내가 박힌 거야 하면서 나를 정죄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벗어나시다 보면은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나? 그러면서 이제는 죄가 미워져요. 죄가 미워지면서 이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하나님이 계속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는데 천국 갈 수 있겠나? 저는 정말 모태 불교 무당 집안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이모님이 보살이어가지고 주지로 제가 그 이모 밑에서 사주 보는 거 중학교 때 이미 마스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제부터 안 봤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서부터 제가 누구 사주 봐주고 하는 거는 절대 안 했어요. 제가 부적도 딱 시간 맞춰서 다 써줬어요.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이모 마지막 모습을 제가 봤어요. 이모, 그래 하나님 그 이모가 마지막에 그 기독교 재단에서 하는 요양원에 계셔가지고 이모 그래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이 있고 해가지고 이모 그래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늦었다. 내가 늦은 것 같다.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이모님한테 이모 육체는 우리가 화장하면 되는데 그 영혼은 이모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늦은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이 복음을 쭉 이야기해 줬어요. 이모, 천국은 우리 공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모가 이렇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그래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보고 그걸 믿으라 하는 겁니다.
이모 한참을 들으시더니 그러면 내 천국 갈 수 있겠다고. 그래서 제가 나오자마자 그 간호사님한테 제가 보니까 얼마 못 갈 것 같습니다. 혹시 이모 돌아가시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제가 서울로 와가지고 자는데 딱 새벽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간호사분이 이모 돌아가셨습니다. 참 하나님 그렇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아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역이.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어린애 같은 마음,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꼭 오늘 저녁에 좀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제가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죄를 속하게 하는 예수를 믿게 했던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백부장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 로마 당시의 백부장이었으면 그야말로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그 일본 순사들 정말 거기에 백부장이었으니까 지금쯤 우리 중대장 정도 되죠. 얼마나 그 나름 그 유대에 의사들도 많았을 거고, 그리고 예수의 소문이 들리면 그 누가 가서 예수 이렇게 데리고 오게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이 마음이 참 신비해요. 정말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이 아픈 그 마음에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참 낮아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소문이 들리니까 이제 여기는 백부장이 나온 것처럼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보면은 밑에 누굴 보낸, 장로를 보낸 이런 구절도 있어요. 동일한 거죠. 어차피 백부장이 말을 전달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좀 낫게 해줘. 말씀만 하게 해달라.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라는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야,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린다 하더라. 그리고 정말 그분은 사람들 다 고치신다 하더라. 이 소문을 들어놓으니까 이 백부장에게는 야, 그분이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씀만 좀 하게 해달라고 낫게. 얼마나 이 낮은 마음입니까? 정말 자기가 높아졌다면 당장 예수를 데리고 와. 우리가 열왕기하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당장 예수를 데리고 와. 이렇게 했을 건데 예수님 정말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 많은 약속들을 하셨는데
이 말씀만 저에게 믿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인생에 질병도 낫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정말 죽을 위기 안 있었습니까? 일요일날 설교는 해야 되고 금요일까지 허리가 끊어지듯이 기침이 나와가지고 거치질 않는데, 야, 이러다가 설교는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이제 막 개척 교회인데 차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 기침을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한데 어떡합니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저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전파하라고 세웠는데 이렇게 기침에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막 매달리니까 그 기도 중에 그냥 기침이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자마자 그때부터 그냥 기침 싸게 해서 일요일날 제 설교하는 동안 기침 하나 없었던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믿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 설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질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너희 질병과 너희 고난과 질고를 다 짊어지고 왔다.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끝으로 또 제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던 그 이야기. 저는 이제 2017년 그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하여튼 신비했어요.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목사님을 처음 봤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가니까 뭐 방언도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소리 내서 기도해 본 적이 혼자 있을 때 해본 적이 없었어요. 대표 기도할 때는 해야 되니까 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점잖하면서 우리가 속으로 하면 기도는 잘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안 들으니까 신경 쓸 게 없으니까. 그런데 옆에서 막 방언을 하는데 이제 저는 솔직히 이제 방언을 그때 처음 봤어요. 처음 들었고. 그런데 뭔 저게 방언이야. 좀 유창하게 멋있게 나와야 되는데 막 저를 부러짓고 랄랄라 하면서 그래 저게 뭔 방언이야. 이제 이렇게 내가 안 되니까 한편으로는 멸시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니까 기도를 통성으로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보다는 영적으로 앞선 분들이니까 그래 하라니까 해야지 뭐. 그러면서 이제 차로 그때는 다니고 할 텐데 목사님들 설교 틀어놓고 하라 하니까 저도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혼자 있는데도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혼자 차 안에서 틀어놓고 소리 지르는데도. 그러면서부터 그때부터 이 기도의 맛을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인가 17년 겨울인가 18년일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에 대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해보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굳은 이었지만 처음에는 알랄라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혀가 이렇게 막 모이면서 제가 울부짖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왜 회개하지 않느냐고 귀에 천둥 치듯이 그 소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회개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면서 영적인 은사가 열렸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라니까 한 거예요.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방언을 많이 하셨더라고. 그리고 너희는 은사를 구하라 하니까 구한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자, 이게 뭐 남의 나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바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 성령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다 시행하리라.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하는 이상한 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만 되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안 해.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안 되니까 아담이 사단에게 속해서 그 말을 믿었던 것처럼 내 생각을 따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부유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또 욥도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재물을 허락하신 게 사단을 위해서 줬겠어요? 우리 보고 기업을 차지하라고 한 거예요. 기업을. 이 기업이 나할이라고 하는데 강에서부터 흘러내려오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업을 차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인 거예요. 거꾸로. 내가 먼저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 시작할 때 제가 시골에 와서 뭔 인맥이 있겠습니까? 브로셔 만들어가지고 돌리려고 해도 계속 부딪히고, 그래서 하나님, 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 어떻게 무릎을 제가 꿇었어요. 먹고 사는 것 앞에서는 무릎이 꿇어지더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도저히 제가 이 영업은 이제 안 하겠습니다. 내 이름 내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 이름 내는 거 그만할 테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당신이 사람들 보내주시면 저 복음 전하겠습니다. 정말 그 기도가 하나의 마음에 합쳐진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저는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내가 월급 못 주면 어떡할까 염려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재정이 좀 어렵다. 실장님이 이야기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들으셨죠? 어렵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제가 2017년도에는 공황장애가 거의 왔던 적이 있어요. 저랑 일해보시면 알겠지만 제 일하는 게 얼마나 진액을 빼는지 옆에서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약해지니까 전화 오는 것들이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 되면 전화 차단하고 저는 집에서 그냥 쉬었어요. 마음이 약해지니까, 체력이 약해지니까 전화 자체도 싫어지는 거예요. 전화 오면 저도 모르게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날 성경에 보니까 내일 일은 언제 걱정하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한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라고 한 거예요. 예. 내일 일은 네가 내일 걱정해라 이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 그게 걱정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염려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래서 염려해서도 아이고 내일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쁜 와중이지만 제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저는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사단에 가는 그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